네, 저희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마지막 사경회를 다녀왔는데 그 사경에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교회를 향한 또 나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좀 분노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그걸 이제 바라보면서 내 안에 왜 이런 감정들이 있을까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내 안에 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부딪힐 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죄성이 그거를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표면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 제 상태와 제 상황과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고 날 인정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진리로 예배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잠잠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문화, 죄의 문화 속에서 그것에 물들고 그것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라도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잠겨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입술을 열어서 주의 앞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충만한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둘로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우리가 주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죄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겠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우리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너의 흠이 무엇이든, 너의 상황이 어떻든, 너의 마음이 어떻든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 내가 너를 은혜로 채워주겠다. 내가 너를 뿌린 대로 거두지 않고 내가 은혜로 너를 덮겠다. 너희가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실력도 하나님, 우리는 생각도 하나님, 우리는 판단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끊임없는 정죄가 우리 안에서 몰려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며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 가치를 하나님 낮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가치가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뿌린 것이 없어 거두는 것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판단하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라고, 은혜로 덮을 거라고, 너희가 너희의 죄가 덮였음을, 너희의 죄가 나의 피로 깨끗게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피와 보혈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었더라. 너희를 정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었더라. 내가 세상에 창조한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희를 결국은 다시 정죄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 준비되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나의 실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며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주님의 사랑이 더 크셔서 나를 은혜로부터 은혜로 이끌기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게 당신의 약속 아닙니까? 당신의 약속을 의지하여, 당신의 언약을 의지하여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행위에 매이지 아니하고 원인과 결과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로 덮여진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게 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이유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마음이 조금도 깨끗하지 않고 입술이 부정하여 쉴 새 없이 판단하고 생각이 더러워서 쉴 새 없이 정죄하며 예수님이 건지시기 원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는 하나님, 그런 자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 부른 거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둘로서 한 지체 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에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두 곳인데요. 둘 다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3장 34에서 35절 쭉 이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굉장히 강의처럼 만들어 봤는데요. 약간 강의 같은 부분이 말씀에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자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고민인데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 알까? 설교를 들으면 바뀔까?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건 성령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교는 분명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적어도 개신교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스스로 봐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간혹 가끔가다 그런 녀석들이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다수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무엇을 통해서 얻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설교를 통해서 아니었나요? 그런데 매주 듣는 그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청중들도 설교자도 같이 서야 해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과연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담당 부서의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가? 세상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다수는 준행교회 소속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 김남국 목사님 설교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안 들어보신 분? 없죠? 좋은 설교가거든요. 말씀에 충실하고 적용점이 확실한 굉장히 좋은 설교가거든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 안에서도 내가 보기엔 얘 예수님 만났나? 얘 하나님 알긴 아는 건가? 싶은 성도들도 있어요. 어려운 거죠. 하나님, 오카논 목사님 밑에서, 하영주 목사님 밑에서, 박영선 목사님 밑에서, 김남건 목사님 밑에서 안 그런 애들이 있던데요. 하나님, 설교를 열심히 해도 안 들리는 것 같은 때가 너무도 많던데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도대체 설교가 뭔가 우리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설교는 드러내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감추는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이것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답답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자유가 돼요. 여러분이 눈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그 시절을 보내곤 해요. 특히 신대원에 가면 사경회를 마치고 오면 참 쉽게 정죄를 하곤 합니다. 다 설교가들이라 그런지 오늘 말씀은 이랬어, 저랬어, 어땠어. 근데 그 정죄를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가 그 안에 있으면 돼요. 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거기서 나왔던 모든 전도사님 말들이 중단돼요. 아 근데 이거 예화가 너무 개인적이지 않냐? 야 본문이 너무 확장됐지 않냐? 야 말씀의 길이가, 야 톤이, 야 이 형식이 하다 갑자기 난 이걸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한 마디가 딱 떨어지면 모두가 침묵하게 됩니다. 다 죄인되죠. 아 누가 문제일까요? 물론 설교자의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설교자도 최선을 다해야죠. 말씀에 충실해야죠. 그런데 설교자가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왜 여러분들은 잘까요? 왜 여러분들은 은혜를 못 받을까요? 설교엔 도대체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이걸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1번, 설교는 비유입니다. 오늘 강의 안이 살짝 들어갈까 뺄까 고민했지만 약간 이 설교문을 좀 안 따라가려고 해요. 조금 여러분 어렵다 싶으면 쉽게 가고 좀 이해한다 싶으면 조금 더 가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설교는요 기본적으로 비유입니다. 설교는 근본이 비유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유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설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비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비유, 사실은 은유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한데 영어로는 메타포라고 하죠. 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고요, 여러분이 아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는 걸 갖다가 쓰는 걸 비유라고 그래요. 쉽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가본 사람 손 몇 명 들어요? 자, 당당하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미국을 안 가본 사람한테 미국인은 이래 하려면 어떤 걸 들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걸 생생하게 전해주는 증언의 방식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걔네 문화는 도대체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데? 이럴 때 그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도 이렇게 배려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걔네들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비유를 가져다 쓰죠. 자, 왜 설교가 근본적으로 은유이고 비유일 수밖에 없냐면요, 설교가 지시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 눈앞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보이세요? 가끔 보일 수 있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막. 근데 이제 그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한이랑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참 그죠? 끔찍한 삶을 보내게 되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셨냐? 비유라는 방식을 채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비유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듣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하죠. 설교는 말입니다. 말은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다 비유로 전하게 돼 있어요. 추상적인 것들은요. 자, 봐봐요. 사과가 앞에 있으면 비유를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시간 눈에 보이십니까? 자, 그럼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자, 흐르는 것은 뭐죠? 근데 물 위에 뭔가가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죠? 비유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비유를 안 쓰고 표현해 보세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가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실제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의미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인간은 어떤 방식을 쓰게 돼 있다고요?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던지는 것이므로 뭐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하냐면 비유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첫 설교를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설교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죠. 뭘 전하길 원하세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대요?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비유가 없는 것 같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비유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라가 자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 비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하려는 모든 설교, 모든 말씀, 모든 이야기는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야. 천국에 관한 이야기야. 보이지 않는 나라, 너희가 도래해야 되는 나라, 너희 삶에 찾아오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궁금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한테 답을 해주세요라고 아무리 갈급해서 왔어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설교할 때 그 뜻과 분별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설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곳으로 돌이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곳으로 향하라는 이야기니까요. 우리 청년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고민할까요? 결혼한 부부들은 조금 고민의 범위가 좀 스펙타클해지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의 고민의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략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진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진로에 포함된 수많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 그죠? 큽니다. 나 뭐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이거에 대한 고민. 두 번째, 관계.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누구를 만나지 말까? 뭐 기타 등등. 혼자 살까 그냥 다 때려치고 막 등등등등. 세 번째, 여러분의 성품과 성향에 있는 그런 내적인 문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을까? 내 성격은 왜 그럴까?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빠가일까? 이 3개밖에 없어요. 그죠? 하늘의 것이 있나요? 하늘의 것을 고민하나요? 예수님 이 3가지에 대해서 다 하늘의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누구든지 내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 내 내면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거다. 새 영을 부어줄 거다.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이 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를 봐라. 그러면 진로든 관계든 네 내면의 문제든 내가 책임지지 않냐.
예수 안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답을 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답을 원해요. 예수님이 답이 되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이 된다면 이제 내가 가려는 길도 하려는 관계도 뭔가 내 마음속에 내가 느끼고 싶은 것들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자체가 답이 되어버리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찾아가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빌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에 비추는 영광과 힘을 빌려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청중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쏙 맞는 관계를 주고 여러분 내면이 너무 자유롭고 평안해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닐걸요. 이러니까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설교가 얘기하고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들으려고 안 하는데 하나님 나라만 주구장창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그걸 듣고 있으니 여러분도 저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에게 가까이 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원에 가보면 이런 경험을 해요. 구름이 내려와서 산을 덮는 경험을 해요. 하늘이 내려와서 땅을 덮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찾아갈 거다.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너희는 나를 만나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린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바벨탑을 생각해요. 우리가 쌓아서 하늘에 닿자. 기도를 쌓으면 하늘에 닿겠지. 말씀을 쌓으면 하늘에 닿겠지. 설교를 더 잘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은요, 비유가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돼도 이 땅에 일어나는 절차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 열심히 들고 왔어요. 총회가 어떻고 노회가 어떻고 어디 시차례를 가입해야 되고 어디는 어떻고, 그죠? 열심히 듣느라고 이제 강석권 선생님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왠지는 따로 가서 물어보세요. 자, 아무튼 그거에서 비유가 필요합니까? 그거 비유로 들면 더 헷갈려요. 노회는 마치 엄청 어려워진다고요. 그냥 그 위에 시스템이고 조직이고 이때는 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땅의 것을 얘기할 땐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하다고요. 하늘의 것을 얘기할 때는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A는 B고 B는 C지. 예수님이 왜 자꾸 비유를 가져오겠습니까? 이 땅의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회사가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눈을 들어 위를 봐야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십니까? 왜 이 땅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설교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쓴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쓰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이 땅을 경험하셨어요. 30년 동안.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 주변에 있는 땅과 토양, 그들의 계절과 날씨, 그들의 옷 입는 스타일까지 살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옷 입는 방식, 밥 먹는 방식, 걸어가는 삶과 취업 준비하는 모든 과정, 군대를 가는 모든 과정, 결혼하는 모든 과정을 낱낱이 살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비유를 듭니까? 이런 거랑 똑같죠. 천문학자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성은 마치 물리학에서 하고 쭉쭉 물리학을 비유를 들어서 천문학을 설명해봐요. 둘 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비유라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화가 나잖아요. 이건 마치 수학 공식에 허수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대입해보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봐요. 수강 신청 철회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삶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거의 궁극이 뭐냐면요, 제가 이 본문을 딱 보고 이걸 이해했어요. 이런 말 하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을 묵상해라. 다른 말로 할게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비유를 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 봐봐요. 자, 내가 음악을 잘해,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 앞에 찬양을 빡 해가지고 은혜를 딱 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빡 믿어가지고 영광을 돌려야겠다.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 영광이지. 아니에요? 지가 바꿨잖아요. 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제 직업으로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비유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샘터에 사람들이 더 잘 나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야 영광이라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베드로랑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요한이, 안드레가,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4명의 제자들이 다 직업이 뭐였어요? 아시잖아요. 어부였어요. 그리고 한평생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아마 30살 넘었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았을 테니까. 여러분 30살까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기 강릉 가서 열심히 물고기만 잡게 해요. 그리고 30살 이후로부터 갑자기 평생 물고기 못 잡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도대체 그럼 이때까지 나를 물고기를 왜 잡게 한 거야? 나만 안 그러겠어요? 아니 갑자기 와서 이제 왜 그랬을까요? 저거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낚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밤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민하고 헤아리고 또 그들이 뭘 경험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던졌을 때 수많은 자들이 건져 올라가는 걸 보고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저 물 밑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던져서 끄집어 올려가는구나.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들은 한평생 몸으로 체득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걸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설교할 때만 여러분에게 비유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을 하는 과정,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고 차이는 과정에서 고기 몇 마리 더 낚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물고기 3마리 오늘 낚았네, 내일은 4마리 낚았어, 한 마리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낚아 올리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낚아 올리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걸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에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찾아와서 그것을 비유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에 충실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비유로 사용할 수 있게. 근데 베드로요, 안드레, 야곱, 요한이 맨날 가가지고 물고기 안 낚고 어떻게 낚는지도 모르고 맨날 몰라, 알았어, 낚겠지, 옆 사람이 낚겠지 말하면서 대충 살았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마음이 쫄리지 않겠어요? 큰일 났다, 나 물고기 제대로 낚아본 적이 없는데 사람 어떻게 낚냐, 이러지 않겠냐고요. 적어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은 사람이잖아요. 그 삶 속에서 최대한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썼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기 원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확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사십시오. 물고기 한 마리냐 두 마리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간 하늘의 나라를 보여주실 거야. 천국을 나한테 보여주실 거야. 내가 빵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서류 하나를 정리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나라를 이해하게 해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저기 수찬이가 있어요. 모두가 수찬이에게 관심을 주면 수찬이가 부담스러우니까 대충 흘겨만 보세요. 자, 수찬이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이에요. 근데 수찬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쓰일 수 있대요. 수찬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임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그 자체입니다. 이게 같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들어야 사는 존재임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터전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의 삶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이런 거랑 똑같죠. 성전 앞에 들어갔어요. 두 렙돈의 과부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목시키십니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 그 과부의 삶을 주목시키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 과부는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 때 지나가는 누군가를 멈춰서서 보여주신다고요.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하루만 온전히 살아도 그곳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참 어려운 특성이 있어요. 비유의 첫 번째 특성, 감춰진다는 거예요. 감춰진 비유. 틀어주세요. 빠밤. 그렇지. 자,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나 신약 공부를 하다 보면 데나리온이 얼마고 성전에 얼마가 떨어져 있고 광야길은 어쨌고 이런 거 머릿속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와요? 걔네들의 삶이니까. 내가 그냥 설명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기 편한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교회에 올라올 때까지 약수역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 이해하잖아요. 오르막길이구나. 쉽지 않은 길이구나. 지하철에 나오면 힘들어야 되는구나. 다 이해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나중에 후세대에서 읽으니까 약수역이 어디래? 약수역부터 준행교회까지는 오르막길이었대. 이렇게 배우니까 이제 안 와닿아서 그 당시 사람들은 좀 잘 와닿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현장은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그들이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비유로 설명하셨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 비유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뿌린 씨, 가시밭에 뿌린 씨, 옥토에 뿌린 씨,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해석을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비유만 봐도 아하,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하고 예수님이 가버렸어요. 어떻게 설교를 끝냈냐면요, 43장 9절인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자, 봐봐라. 어떤 농부가 왔단다.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렸어. 그리고 그다음 돌짝밭에 씨를 뿌렸단다. 그리고 가시밭에 뿌렸어. 마지막으로 옥토에 뿌렸는데 30배, 60배, 90배를 맺었단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겠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아니 본인이 이해 못하게 설명해놓고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하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요.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비유를 처음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하는 게 여러분의 맹인됨이고 귀머거리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오셔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신다 한들 내 안에 들을 귀가 없다면 하나님 나는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를 먼저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준다고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속에 풀어헤친다고 한들 왜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이 나라의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성품으로 만들었는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준다 한들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들을 귀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때 마주하게 되는 것은 더 뼈저리고 더 가슴 아픈 귀머거리됨이에요. 나는 왜 이해를 못할까? 나는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가치를 잘 몰라요. 못 들으면요, 비유를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뭐 괜찮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봐봐요. 말씀은 생명이 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뜻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잖아요. 교수님이 1학년 1학기에 수업을 시작하면서 기말고사가 어디고 출제를 어디로 할 건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럼 그 수업 좀 조진 거 아니에요? 역시 학생들이 격하게 끄덕거려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적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거에만 아멘하면 안 되는데. 자,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난 이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약이 써서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철이 없는 사람이 부모의 속이 타들어가죠. 약이 써 맞아. 근데 먹어야 산대. 약이 써서 못 먹겠어요. 사탕이 넣어줄까? 못 먹겠어요.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수련회를 갔어요. 한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돼요. 못 먹겠대요. 먹여야 돼요. 못 먹겠대요. 알약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수련회장에서 숟가락을 가지고 종이컵 위에다가 빻기 시작했어요. 알약을 다 빻았어요. 가루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에 섞었어요. 엄청 희석했어요. 시럽도 넣어줬어요. 못 먹겠대요. 한 입에 삼켜 못 마시겠대요. 한 30분을 신랑이 하고 정말 한 32배 요만한 액체를 다 마셨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가라앉았죠. 다시 물을 타고 또 먹어야 됐어요. 우리 모습 같아요.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이 비유가 누가 해주는 비유인데, 하나님 그분이 오셨는데 뭐에 관한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리고 그분이 직접 와서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을 들어서 하는 비유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셋째 작은 아빠가 계시거든요. 형이랑 저가 중고등학교 때 그 집에 가가지고 영어를 배웠어요.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고요?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한 두세 마디로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무서워요. 그분에게 갔어요. 엄마를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좀 봐줘 했는데 봐줄 건데 하고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애들 공부시키는 법 간단하다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집안이 풍비박살나고 개박살나서 내가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경험하거나, 두 번째, 몇 천만 원짜리 과일을 놔서 내가 이걸 놓으면은 우리 집이 휘청거리고 내가 미친놈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뭘 놔두냐면 결핍을 놔두십니다. 비유를 알아들으라고요. 목마름이 없는 자, 귀머거리인 줄 모르는 자, 맹인인 줄 모르는 자, 결핍이 없는 자,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자기의 결핍이 많은 자들,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들, 친구에게 상처받은 자들, 예수님을 얼마나 깊게 만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경험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 결핍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도사님, 주님, 내게 결핍을 더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나 약하네, 하나님이 비유로 들어서 쓰시겠네. 나 약하네,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곳이네. 이렇게 여긴다고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안 풀어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사야서의 예언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14절 15절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못 알아듣게 말하시는 게 알려주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알려주기 싫은 분이 이사야서 6장, 이거 이사야 소명장이거든요. 성전 위에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그 발이 그 위에 있으면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애타게 찾아요. 누가 날 위해 갈까? 누가 날 위해 가서 백성들에게 전할까? 이사야가 손을 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런데 네가 전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네가 보여줘도 못 볼 거야. 그러면 이사야를 왜 보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까지 오시냐고요. 왜 우리의 삶을 살피시냐고요. 왜 비유를 전하시냐고요. 예수님이 전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말해주고 싶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삶에? 아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고침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에는 많은 안진뱅이나 맹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듣고 있죠? 그죠?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잖아요. 그게 복이었을까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히키코모리가 있어요. 20살부터 35살까지 방에만 들어가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방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학도 안 갔어요. 실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행복할까요? 과연 맹인이 눈을 뜨면 이제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사라졌어요. 나는 맹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만 했어. 나는 안진뱅이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야만 했어. 그러니 나의 삶은 정당하지. 나는 하나님께 간구했는걸?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걸? 예,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왔습니다. 눈을 떠줬어요. 고쳐줬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밥은 어떻게 벌어 먹어야 될까요? 친구는 어떻게 사귀었을까요? 친구가 있었을까요? 부정하다고 다 떠났을 텐데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사회성은 길러졌을까요? 우리는 고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병명이 핑계가 되는 삶에 안주하고 살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핑계로 받아들여지기 원할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난 너희가 고침받기 원한다는 간절한 외침이에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맹인입니까?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진짜 듣길 원하냐? 진짜 나의 뜻을 듣길 원해? 진짜 나의 복음을 듣길 원해? 이걸 들으면 변화할 텐데, 이걸 들으면 바뀔 텐데, 너의 삶의 모든 기준점이 변화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끝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어려워하시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제 어린 시절을 보고 제가 자란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목사님들도 자기 출신지에서는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목사 대접 안 해준대요. 필요할 때는 목사님 하다가 딱 마음이 돌아서면 목사 취급 안 해준대요. 이런 말이 신학교에 성행합니다.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멀다고 얘기하니까 가까이 왔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가 핑계예요? 가까이 온 게 핑계예요. 아니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야? 에이, 하나님이 좀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내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겠지. 어떻게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김아준이야? 어떻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야? 어떻게 그래? 아니겠지. 지금 아니겠지. 하나님의 뜻 아직 안 이루어졌겠지. 나리가 아직 못 들었겠지. 내가 너희가 듣기는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그렇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래 어떻게 씨를 뿌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와요. 그럼 씨앗이 귀할까요? 아니면 흔할까요? 엄청 귀해요.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뿌려요. 심어요.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 귀한 거 들고 길가에 던진다고요. 미친놈이에요. 돈을 왜 그렇게 써?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옥한 토지에 하나씩 심어도 잘 자랄까 말까인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 뭐 아주 토양이 풍부해가지고 막 던지기만 하면 다 자라는 그런 땅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대다수의 땅은 식물이 우리보다 잘 안 자라는 땅이에요.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요. 예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길가라도 뿌려보겠다고요. 그곳이 던지자마자,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것을 듣고 재물이 와서, 유혹이 와서, 시험이 와서, 돌밭에서 기뻤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와서 바로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재물을 얻고 싶고 친구를 얻고 싶고 세상께 좋아서 가시밭에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씨 뿌리는 자다. 난 너에게 비유로 이를 것이다, 말할 것이다, 들려줄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좋은 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스스로 좋은 밭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길가라도 예수님이 패서 돌을 드러내서 우리 악한 것들의 가시를 뿌리채 뽑아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좋은 밭이 돼요. 변화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고향에도 같은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곳에 뿌렸던 씨가 어떤지 아십니까? 초반엔 배척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고 성경에는 유다서의 저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전해집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밭이 갈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밭을 갈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갈고 가십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뭐예요? 질문이에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묻고 또 묻고 저한테도 묻고 성경에도 묻고 싸워야 돼요. 나는 왜 이해를 못합니까? 물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계속 씨를 뿌릴 거거든요. 밭이 갈려야만 그게 심겨지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뒤에 가라지와 옥토의 비유에서 이 씨는 누구로 바뀌냐면 의인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나라의 말씀이 전해지든 안 전해지든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을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세요. 이 나라라는 길가가, 우리나라라는 돌짝이, 우리나라라는 가시밭이 갈아엎어질 때까지 여러분 삶에도 그렇고 이 나라에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그걸 뿌리는 자 앞에 나아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드러나는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비유들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마태복음 13장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뿌려지는 이 씨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여요. 도리어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 누룩과 같이 떡이 되고 반죽이 되고 곧 없어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윽고 그것이 심겨만 진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2009년쯤 혹은 2008년쯤으로 돌아가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 할 거예요? 2009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큰일 났어요. 생각이 없어요. 큰일 났어. 돌려보낼 저도 이제 하나 주식 사야죠. 주식. 비트코인 사야죠. 엔비디아 사고 애플 사고 그때 샀어 봐. 아주 그냥 내가 여기에 3배짜리 건물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지금 뭐 영상 고민할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비유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진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실제라고 경험하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주식을 넣었어. 갖고만 있어도 못해도 30배는 는데 안 살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뭐 얼마 없겠지만 싸그리 몽땅 털어가지고 거기다 다 넣어봐요. 그리고 100배 늘어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통장이 마이너스인가요 혹시? 그래서 할렐루야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뒷부분에서는 세상 끝의 이야기를 해요. 49절에서 50절인데요.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노력하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준비하는 일도 있고 뭐 고민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있어야 해요. 근데 그거 예를 들면 취준이라 해봅시다. 취업 준비했어요.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어요. 1차 면접 합격했어요. 2차 면접 떨어질 것 같았지만 합격했어요. 3차 면접 죽 썼지만 은혜로 합격했어요. 와, 하나님이 나 진짜 이 회사에 보내나 보다. 그리고 그 통지서를 기다렸어요. 문자가 왔어요. 드디어 당신은 합격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주일날 샘터에서 다 나눴어요. 자, 월요일날 출근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늦지 않게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어요. 지하철 전복 사고가 났어요.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죽었어요. 누구? 나. 아니,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취업 준비 시켰어요? 천국이 실제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뭘 준비하십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남자랑 여자랑 썸을 타요.
아직 날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보여. 밥 먹자고 해. 아 먹자네. 아싸. 같이 밥 먹었어요. 대화가 좀 잘 통하네. 아싸. 영화 볼래? 영화 취향도 잘 통하네. 영화를 보러 갔어요. 끝났어요. 밤이 됐어요. 아, 안 되겠어요. 마음을 못 참겠어요. 도끼도끼해요. 근데 갑자기 상대방 입을 딱 열어요. 사실 감이 왔어요. 사실만 들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와, 날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입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사이에 번개가 쳐가지고 얘가 통구이로 죽었어요. 주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국이 실제라고 보이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감사해질 거예요. 이 시간이 귀해질 거예요. 천국이 실제가 아니라고요? 허비예요.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러니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너 내가 지금 말하는 비유가 네 삶을 들어서 실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고 있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겨자씨로 오셨어요.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인류에 아주 짧게 그 시간 속에 와서 죽으셨다고요. 겨자씨처럼. 그분은 누룩처럼 오셨어요. 세상 속에 와서 떡이 되고 반죽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잖아요. 왜 못 보고 있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맞아, 너희가 지금 듣는 이 말씀, 경험하는 이 말씀, 부르는 이 찬양, 하는 이 기도 겨자씨 같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별일 아닌 것 같은, 내 이 삶에 임팩트 하나 주지 못할 것 같을 거야. 그러나 나도 그렇게 왔다. 하나님 본인도 너희 앞에 그렇게 나타날 거다. 위대한 게 아니라 겨자씨 같은 예수님으로 여러분 삶에 찾아오실 거예요. 누룩 같은 예수님으로 여러분 삶에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같이 반죽이 되고 곤죽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천국을 기대하며 걸어가 보세요. 30배, 60배, 100배 명확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이때는 깨닫지 못하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설교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설교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을 지시하는 행위입니다. 천국이 있다고요. 여러분 삶에 헛되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여러분 삶에 임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만 드러내면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심어주는 비유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실존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 하루를 충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비유로서, 통로로서 사용받으라고 제시하고 제안하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음으로밖에 못 봅니다. 비유를 들으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면 물어보십시오. 비유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뜯어내려고 하실 때 기꺼이 뜯기십시오. 그럼 그 속에 말씀이 심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말씀을 다 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제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함께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참 놀라운 게 형이랑 저랑 상의를 안 했거든요. 콘티가 좀 늦게 올라왔잖아요. 우리 아까 불렀던 나의 하나님이란 곡을 내가 너무 불러야겠다 싶었는데 우리 형도 나의 하나님이란 곡을 딱 골랐더라고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주님을 더욱 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이 찬양을 부르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것을 보라고. 너의 하루가 너무 바쁘지 않냐고, 너가 너무 불안하지 않냐고, 너의 인생이 너무 두렵지 않냐고, 이 땅의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들어 비유로 써도 되겠냐고, 하늘의 나라를 너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너희의 인생을 비유로 써서 하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게만, 하늘의 것에게만 내가 집중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내 삶을 당신의 비유로 써달라고, 내 삶 속에 당신의 비유를 알려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악한 영들의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지금은 지쳤으니까, 불안하니까, 삶을 준비하니까 이 땅의 것을 준비하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땅의 것을 챙기나는 땅의 소욕과 땅의 욕심과 육체의 종욕에 집중하게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실제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루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너가 살아가는 그 하루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고민하고 이해하여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천국이 너의 삶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들어 내가 너의 삶을 비유로 써주겠다. 너의 삶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겠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이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유를 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의 이야기를 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 아니하실 수 있지만 주님 원하신다면 부디 우리의 삶을 들어 비유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둘러쓰는 당신의 비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전하는 통로로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세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려우시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내 인생에 결핍을 주셨습니다. 내 삶의 비유를 전해주시려고 내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결핍이 있다면 듣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같이 어려운 수많은 자들에게 나의 삶이 드러났을 때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을지라도 그는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스스로 겨자씨가 돼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그의 백성들을 마치 아무 가치 없는 존귀하지 않아 보이는 그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심겨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런 핑계 대지 않고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말씀을 먼저 품고 심을 수 있도록 나로 새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정이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말씀을 그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길가라도 갑니다. 돌상이라도 갑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걸었을까요? 우리 시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여주시고 두려운 병사처럼 왜곡되기 싫은 병사처럼 헛것이 나의 의요 안식되기 것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병명하고 핑계대는 이제 일어나서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뜨면 내가 본들고 살아갈 자가 없어. 계속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 그런 환자처럼 그런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높은 보좌 위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을 믿지 않는 나 자신을 봅니다. 이 땅이 더 실제요 천국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성령님만으로 족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다고, 예수가 계시다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 마지막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끝에 예수님 서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예수의 것인데 그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면 죄 많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높고 찬란하신 예수님,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나라가 다가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모든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봤던 모든 소망이 사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실 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찾아오실 날을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 알려주시려고 비유를 하시고 씨를 뿌리시고 반죽이 되고 곤죽이 되어서라도 우리 삶 속에 찾아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아무리 많은 씨가 뿌려지고 아무리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의 머리 위로 흘러도 아무리 많은 의인들이 당신이 보내주셔도 여전히 우리의 귀는 듣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을 믿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듯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것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 깊숙이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